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꺾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고 주께서 판단하는 대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짐을 지고 수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사람이 철이 났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말합니다. 늘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의 비교를 그만두게 하옵소서.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게 하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라 고백했던 백부장의 신앙이 주님한테 큰 칭찬을 받은 것처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바람 불면 날리는 낙엽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면 오라는 오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친구들 사이에 판정을 내리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판정받는 이 사람들의 그 입장이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의 입장이나 모두 다 자기 자신이 드디어 옳았다,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줄은 세 사람 모두 다, 네 사람 모두 다 도저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는 죄다 짓게 해놓고서 죄는 다 짓게 해놓고 끝에 가서 중보자 제도를 우리에게 삽입시키는 이런 아이디어는 인간 머리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중보자 제도보다는 차라리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서 그때마다 칭찬받고 복받는 그런 선악적인 체제를 인간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송아지 7과 수양 7은 평소에 인간들에게는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자부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겁니다. 나같이 괜찮은 사람에게 무슨 내 대신 내가 죽을 대신 나의 죽음을 맞바꿀 그런 깨끗한
짐승이 굳이 나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끝에 가서 이렇게 했느냐,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부에서 바꾸어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부를 감추시고 일을 하시다가 욥기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내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이제 뒤로 빠져버리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일곱 양 일곱 그 수송아지처럼 내가 희생하마,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한다는 새로운 다른 하나님 모습으로 이게 마지막에 드러내죠. 하나님은 계시고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거는 익히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 잘못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등장하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내부가 드러나는 시기가 이 세상이 끝장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진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알 것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걸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모형. 마네킹이었다는 거예요. 마네킹이 이렇게 탁탁 치게 되면 소리가 안에 텅 비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옷장사 해가지고 마네킹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탁탁 쳐보면 키도 비슷하고 모양은 또 투박하지만 쳐보면 탕탕탕 소리가 나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이걸 인간이 모형이란 말은 인간 속에 죄만 잔뜩 들었다. 죄만 들은 마네킹.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자기 죄를 담보로 해서, 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됐다 이야기를 쏟아넣고 있습니다. 이건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욥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욥이 정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욥기가 길게 끌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초장에 욥 1장부터 욥은 이겼다, 까부지마 이러면 끝나는데, 그것은 욥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는 친구들로 인하여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욥은 의로운 관계, 욥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노선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활용당한 겁니다. 욥은 되게 억울하게 당한 거죠. 특히 욥이 중보자적인 노선에 들었다는 증거는 욥 본인도 이해하실 수 없었던 그 아주 처철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병이 들었거든요. 욥은 자신이 갖고 있던 의로움과 이 고난을 연계해 보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입 다물지, 친구들은 무지하지, 본인도 거기서는 본인도 그냥 무지하면 끝나는데 아픈 당사자는 아무 해결책도 없이 아프기만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욥을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욥 네한테 집어넣었다. 이로써 너는
나의 의의 노선에 합세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한 건 아무도 없는데 이 십자가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욥은 의롭게 어렵다고 판정받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만 내 복음과 내 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선지자들처럼 너희도 그 의의 노선에 함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해 주십니다. 이걸 방금 이야기한 것을 제가 어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물쇠와 열쇠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열쇠를 쥐고 싶어 해요. 자꾸 열쇠를 쥐고 싶어요. 그래서 마스터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 척척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중보자는 뭐냐? 그 위치를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자물쇠예요. 우리가 말썽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자기 일을 만들어내는 말썽쟁이에요. 이 말썽쟁이이기 때문에 그 말썽쟁이에 맞춰서 주께서는 구멍을 그 말썽쟁이의 구멍에 딱 맞춤 열쇠는 우리가 까부는 쪽쪽 그 까부리 하는 그 까부리에 맞춰서 열쇠를 제작해서 어떤 까부리도 다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를 주님께서 제작해 놨습니다. 이게 원자재 공급이라 하는데 우리는 죄라는 원료로서 계속 주의 일에 수급되는 거예요. 하루 살면 까불이 또 까불이 계속 수급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애가 가다가 자전거 밖에 이빨 3개 날아가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우리 애한테 일이 벌어집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느덧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이 괜찮은 것을 나의 세계로 정립하려는, 그래서 내가 욥처럼 의롭고 우기고 싶은 그런 욥의 육적인 본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욥을 어떻게 그 욥기를 보면서 욥이 어떤 식으로 또 왜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뭐 거의 단번에 해결되지 싶어요. 마태복음 27장 64절. 마태복음 27장 64절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그 운동, 말에 대해서 후유증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부활된다고 했으니까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고 난 뒤에 가보니까 자기가 죽는다 싶으니까 뭐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나는 죽지만 내 제자들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집단들의 오기, 자존감, 자존심, 이것 가지고 계속 국가 질서를 어집할 여력에 있어가지고 그 병사 둘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자 했어요. 자, 질문은 뭡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출입을 지키고자 했느냐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행정력으로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처구니 없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자가 누구냐? 우리들이. 지식으로 십자가 믿고 부활로 믿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다 말이죠. 지식으로 부활을 믿는 거, 지식으로. 부활 믿고 십자가 믿어줄 테니까 내 하는 일이 너무 꼬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냥 잘 풀리게만 대충 잘 되면 해달라. 그런 여전히 자기 세계를 고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주님 편에 섰습니다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욥의 친구와 욥이 한계입니다. 그들은 중보자라는 개념을 그들도 몰랐지만 오늘날 십자가 안다고 우리도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중보자 개념이 다 빠져버렸어요. 십자가 좀 알아요.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그냥 내 하는 데 좀 놔두세요. 지금 이 행정가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체계와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군사 둘을 내세워가지고 돌 무덤으로 막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군사 둘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해가지고 안쪽에서 돌 무덤을 굴렸는데 딱 그러니까 군사 둘이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에 나올게. 미안합니다. 아이고, 하루 더 있다 부활할게요. 아이고, 나 이 지킨 줄 몰랐네. 야, 인간의 이거 단도리가 대단하네. 예? 아이고, 나 이제 지킨 줄 몰랐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수준을 자기들 수준처럼 그런 수준으로 낮춰서 받는 겁니다. 그들은 중보자가 뭔지를 모르듯이 오늘날 중보자라는 것이 얼마나 획기적인지를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남들에 같이 섞여서 살면 중간쯤은 가겠지라는 사고방식, 이것이 은연중에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보초 세우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무슨 출입이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 바리새인들은 그건 예수님의 세계관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을 왜 지켜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네킹이라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모형이라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세상 사람한테는 이것이 대단히 그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와 욥들을 오늘 이용했는지, 그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상하다, 생각도 못하니이다 했어요. 지금 욥의 친구나 욥이 그 4명 5명 전부 다 욥이 중보자가 되라는 것은 욥의 친구들도 생각 못했어요. 기이한 일입니다. 그 기이한 일이 되기 위해서 필수 코스가 뭐냐 하면은 버려져야 돼요. 건축자들의 다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는 건축 전문가들이에요. 저 건축 전문가들을 보기에 우리라는 존재는 그냥 아무 쓸데없다 라고 버린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를 쓸데없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초조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잡신감을 가지고 네가 버려도 뭐 주님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버려도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을까봐, 그게 인생 그 실패로 끝날까봐 겁을 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욥은 철저하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 7의 수송아지와 7 양처럼 7 수송아지 7과 수양 7처럼
본인들의 고유한 본인의 가치를 위해서 본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제대로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고, 너는 주님이 어떤 분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만 이 21세기 5월달을 우리가 당연히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저 침대에다가 잠을 주무시는 게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침대에 자기 몸을 누이면서 스프링한테 미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좀 뺄게. 내 몸무게 뺄게. 지난 침대 10년 샀나? 10년 같이 있으면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예. 그 요즘 들어 내가 또 이거 밑에 배 살쪄가지고 고생 더 많지. 그래도 내가 어쩌겠나. 내 살살 누울게. 이러면 침대가 화를 냅니다. 예. 주인님, 그냥 푹 스프링 저를 눌러버리세요. 그냥 잠 잘 옵니다. 예, 잠 잘 오는 이유는 스프링아 오늘 니 혼나봐. 그냥 그 자기 몸을 스프링한테 그냥 맡기고 그냥 사정없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중보자답게 하는 방법은 주님을 사정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사이에 죄송 미안한 소리 하면 안 돼. 주께서 사정없이 핍박을 해줘야 돼요. 세상에 사울처럼 핍박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처럼 사정없이, 심지어 서대반 집사 죽을 때도 가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보자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준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못살게 예수님을 가장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까 죄인 중에 개수가 될 게 뻔하고, 자기가 이런 내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 수가 없죠. 놀래버리죠. 이미 너무 놀래가지고 뭐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굶는 게 위협과 그거는 뭐 아주 그거는 뭐 위협도 아니에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챙길 수 있는 경향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욥기의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네가 중보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중보자 아픔에 욥이 참여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도 욥은 거기서 친구 보고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봐. 뭐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 까부지 마. 이런 식으로 나대지 못합니다. 주여, 제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받아들이실 거죠? 갑자기 막 표정만 막 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라는 것이 내 구원하려고, 내 자랑하려고, 내 예수 믿는 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죽게 핍박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침대를 그냥 눌러버림으로써 침대의 의미를 여과없이 다 마음껏 쏟아내게 하는데 이 아주 지독한 죄인을 사용했다는 것에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욥기 8장 7절을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으로서 한번 공격을 해보세요. 여기 빌다, 소발, 거기 엘리바스 이 세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데 오늘 네가 욥처럼 어렵다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정당하지 9절 나옵니다. 8절 나옵니다. 정당하지 못하니까 이 정당하지 못한 말을 제가 언급을 하겠어요. 언급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가지고 이게 왜 정당하지 못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공격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달이라. 자, 이걸 공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직장에, 자기 농장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애가 한 5명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많게 예를 들어 한 5명 있다고 칩시다. 4명 같으면 큰일 나네. 5명 있다고 칩시다. 그 여러분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연대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다른 그 가장들이나 가정 그 주부들은 자식 자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식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에 크게 성공했다, 창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뭐 십자가 알고 부활하고 뭐 중보자 알아놓고 막상 내 자식을 내가 공격하려 하니까 우리 자식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침대 창대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 더더구나 정당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바뀌었어요. 바뀐 하나님이 아니고 옛날 의뢰인 남들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우겼던 그 잘못된 오해한 하나님 가지고 지 자식 출세한 데다 거기다가 바로 연계시켜 버렸습니다. 욥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제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 이야기나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해라. 여러분 이게 칭찬이 아님을 아시죠? 칭찬이 아니면 남들부터 공격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이러한 본심을 한번 공격해 보라 이 말이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으시니 끝났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같은 노선에서는 시작할 때 창대를 노리고 들어가요. 기대야 희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른 노선이 와버리면 예상 밖의 다른 노선이 와버리면 이것은 기존 노선에서 내가 생각했던 문제와 열쇠 그거는 폐기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성공할 거라는 그 노선은 중보자에 관여 없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제물이고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무엇을 날마다 떼내야 되는 걸 알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라를 이제는 여지없이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이야기해도 우리한테 유리하면 진리처럼 오해했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문에 보초를 세워놨던 그런 양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가 내가 나를 지키는 모든 것을 헛사로 만드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누군지 몰랐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자신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